11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쭉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1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53, 54절에 예수님이 계속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을 하니 당연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53절, 5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53, 54 시작.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당대에 굉장히 존경받던 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 수만 명이 서로 밟힐 만큼 수만 명이 모였다. 50년 전에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 모시고 전도 집회를 했잖아요. 그 집회가 한국에서만 뉴스였던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뉴스였거든요. 100만 명이 모였었으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었는데 예수님 인기가 절정에 달하니까 숱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고 또 예수님에게 와서 문제 해결받고 싶고 다양한 사람들이 엄청 와서 서로 밟힐 만큼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 주시기를 바리새인들이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존경받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신경 쓸 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래요. 어느 교회에서 존경받지 않는 분이다라고 하게 되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건 어떤 교회에서 예배적으로나 살아가는 모습이나 또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외식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예를 들면 성도님들이 한게 뜨겁게 은혜가 되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되어서 막 뜨겁게 막 소리내서 기도하는데 그 교회에서 정말 존경받는 분이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조용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끽소리 못하죠.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살아가는 모습도 본이 되시고 누가 보더라도 겉모습은 너무나 훌륭하시니까 그런 분이 소리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은 수준이 낮은가 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찬양을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어서 주님이 너무 고마워서 내가 어떻게 감히 앉아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주님은 여기까지 오셨는데 너무 고맙고 내가 되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찬송할 수 없는데 찬양할 수 없는데 내가 주님 앞에 찬양하다니 너무 고마워서 내가 어찌 앉아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서서 주님을 찬양해요. 그러면 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훌륭하신 분이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잘못된 교훈이 누룩처럼 확 번지는 거죠. 이게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라고 하면 좋은데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성경을 잘 알고 또 성경대로 정말로 행동했던 분들이에요.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예수님께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죠. 모함하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이런 역사가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비판했던 것이 11장에 보게 되면 내면적인 것과 외면적인 것, 영적인 부분, 알맹이, 속마음, 진실됨, 주님 앞에 벌거벗음, 이게 중요한 건데 그거는 모르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껍질밖에 없잖아요. 껍질을 속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런 껍질들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예수님 때 바리새인 못지않게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우리들에게 교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가, 늘 겸손하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치 판단이 쭉 살아온 패턴이 내가 신앙생활 해온 이 틀들이 얼마든지 말씀 앞에서 잘못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내가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가능성을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눈꽃만큼도 틀림이 없어. 이렇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치명적인 바리새인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바리새인에게 관심을 두지 마시고, 바리새인하고 우리랑 뭔 관심,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2000년 전 그 사람들이랑. 지금 내가 특별히 목사인 내가, 특별히 항존직인 내가, 특별히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내가 잘못된 누룩으로 잘못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않는가? 믿음이 없는 사람, 초신자들은 영향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영향을 끼쳐도 그 사람 누가 무시해버리니까 영향이 없지만, 그러나 오래되고 존경받고 누가 보더라도 참 훌륭한 분이야, 이런 분들은 굉장한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서 내가 잘못된 누룩이 있지 않는가. 누룩은 성경에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비유되는데, 좋은 면에서도 천국 비유도 누룩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가? 거룩한 영향력, 주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가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쪽으로 가는 데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껍질은 다 그렇지만 내가 볼 때 이건 아니야, 이건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할 리가 없어, 말씀을 아무리 보고 비추 잘못된 거야 라고 해서 말씀을 보면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아서 올바른 방향으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예를 들면 사도행전의 사도들 같이, 사도행전 7 집사들 같이 그런 거룩한 누룩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는 우리가 숨어서 얘기하는 거나 숨어서 말을 하는 거나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모습이니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룩한 누룩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런 모습에 우리는 완전히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 그 다음에 말씀은 뭐 신명기 2절 3절은 다 그런 말 하면 다 이해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절 5절을 보게 되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이 교훈이거든요. 요한계시록 교훈이 결국 이거예요. 너희들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네로 황제가 환생했다라고 할 정도로 도미티안 황제가 너무나 강력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니까 살아날 힘이 없는, 버틸 힘이 없단 말이에요. 너무나 힘드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순교당하는 것도 무섭고, 감옥에 가는 것도 무섭고, 직장 잃는 것도 무섭고, 다 무서워서 눈에 보이는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요한계시록에 나온 까닭이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역사를 움직이는 로마 황제를 두려워하지 말라. 진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자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가 되신다, 영원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의 핍박은 잠깐이요, 고통은 잠깐이지만 너희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영원한 꺼지지 않는 지옥에 가야 할 것이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마라, 넘어지지 마라, 끝까지 인내하고 말씀을 붙들러라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곧 이거란 말이에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워할 게 없어요.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에 모든 것이 두려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울 게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두려워요. 돈 없는 것이 두렵고, 권력 있는 사람이 두렵고, 몸이 두렵고, 모든 것이 두려워집니다.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서 샬롬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과 함께 오는 것이 뭐냐? 두려움과 함께 오는 것이 뭐냐? 그게 이제 염려, 공포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딱 붙잡을 때 무엇을 이용하는가? 이 두려움을 이용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아담을 버리겠어요? 너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러면 먹자마자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근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못 죽이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너 한 번만 말 안 들으면 쫓아내버릴 거야, 자식들한테. 그렇게 해놓고 쫓아내지 못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너 선악과 따가면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 막상 딱 먹고 나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더 아픈 거죠. 아담을 찾지 않습니까? 아담아, 여러분,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찾겠어요? 죽어야 마땅한 아담인데 찾는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담아, 그때 아담이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두려움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야 사는 건데, 아버지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 사는 건데 이 두려움이 꽉 잡아서 숨게 만들고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속으면 안 되는 것이, 악한 사탄 마귀는 항상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잡고 여러분을 다 붙드느냐고 하게 되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사탄이 주는 두려움에 벗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해서 세상에 잘못 살아서 마귀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무릎을 꿇고 도란 탕자처럼 주님 앞에 가서, 아버지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사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세상에 보게 되면 마귀에게 두려움에 다 붙들려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요, 두려움에 붙들려서 참 안타깝잖아요. 두려움에 붙들려서 신앙생활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시는 여러분들이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지만, 또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진짜 두려워야 할 것은 뭐냐? 그건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혼나고 이게 낫지, 영원한 형벌은 안 된다. 영원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과감하게 차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만만치 않고요, 또 우리가 주의 진리를 붙들고 갈 때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많죠. 여러분, 북한 같은 데 보세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예수 믿는 것이 두려워서 기도하지 못한 분들 계시잖아요. 한국 안에서도 내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놓고 보면 사실은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 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 내가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니까 이건 역시 어떤 죄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가 있는 건데, 하라라고 하는 것을 안 할 때 그게 죄가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그거 죄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다 죄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죄를 쉼없이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너희가 참새보다도 귀하지 않냐? 내가 너희들 머리털까지 다 세는데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 네가 오늘 어떡하지, 내일 어떡하지, 모레 어떡하지 염려하지만 네가 염려하는 건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이 말씀. 다 알고 있어. 사람끼리는 알고 있어봐야 별 도움이 안 돼요. 사람끼리는 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빚을 갚아줄 거예요. 내가 이게 병이 걸렸는데 이 병을 치료해 줄 거냔 말이에요. 사람은 그냥 안다, 별 도움이 안 돼요, 사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안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 포함되어 있냐라고 하게 되면 내가 다 알아서 해주마, 이렇게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시한 부모도 그렇잖아요. 아버지,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걱정이 되네요, 이랬을 때 부모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 만약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겠어요? 그 부족한 부분 내가 다 채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번 힘있게 한번 해봐. 시시한 부모님도 그런단 말이에요. 시시한 부모님도.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염려 다 아시고 다 헤아리고 계시니 그걸 전부 다 주께 맡겨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마지막도 딱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인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할까 쭉 말씀하시면서 10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했는데, 이걸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 봐라, 귀신을 쫓아내네. 바알세불이 아니면 저 불가능한데 귀신의 왕을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는구만, 이랬잖아요.
그 성령을 모독하는 대표적인 것이죠. 성령님이 하셨는데 성령님을 누구로 모독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왕으로 모독하잖아요. 그거죠, 그거. 이제 문제는 예수님은 이미 성천하셔서 하늘에 가셨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뭐냐? 사실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나오거든요. 다 나오는데 어쨌든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용서받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살인죄, 김대두 같은 사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마지막에 천사같이 돌아가셨죠. 찬송하면서 진정으로 회개했으니까. 그러니까 또 우리 예수님은 창녀, 세리 다 오히려 바리새인보다 의인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십자가 주님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으면 용서받지 못할 게 없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내가 목회하면서 죽음 직전까지 그렇게 괴팍하게 살시다가 죽음 직전에 딱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시는데 천사같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도무지 내가 천국 갈 수 없는데 누구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 복음이 죽기 직전에 믿는 그 사람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용서받지 못할 게 뭐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건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이렇게 우리 마음을 놓고 하시고 회개해야지, 예수를 믿어야지 라고 하신 분이 누구세요? 그게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막 설교했잖아요. 마음에 찔려 어떡하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 어떡하지? 그 말은 이대로 나면 죽는데다가 어떡하지?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라는 거죠. 똑같이 스데반이 설교합니다. 똑같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설교했는데 그들의 마음에 찔려. 내가 원어를 찾아보고 영어를 찾아보니까 내용이 달라요. 우리는 똑같이 마음이 찔려이지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마음이 찔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대로 가면 죽는데 저 말씀 앞에다 어떻게 가지? 이런 마음의 찔림이고, 스데반의 마음이 찔려 똑같은 우리 한글이 그렇게 했는데 원어나 영어로 보게 되면 그 스데반에게는 어떤 찔림이냐면 저 자식이 네 가슴을 찢어놓네, 화나게 만드네, 이거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말씀이 쏟아지는데 똑같은 죄인들이 그 말씀을 듣는데 이런 저 자식이 이렇게 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떡하지? 어떻게? 이렇게 성령님 앞에 가면 내가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면 사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그 지엽적인 걸 붙들고 우리가 혼돈되면 안 돼요. 정리합시다. 천국은 누구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 외에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판단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아멘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주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주님을 주님이라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여러분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사도 바울 보세요. 그렇게 성경을 박사가 되어도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오니까 핍박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다 임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시면서 그 성령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님이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을 외면하고 성령님을 거부하고는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는 초신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예배 나온 우리들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성령님이 나를 떠나버리게 되는 순간 나는 그냥 육신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깨달음에, 그 성령님의 깨달음에 반응하는 자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깨달아 주시는데 반응하지 않고 그걸 무시해버리고 그걸 모독해버리면 그건 살 길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모독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거예요. 여러분 앞에 탁 와,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근데 내가 이래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모독하는 거란 말이에요.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근데 장로님이 번호 책도 않고 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모독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서 막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살 길이 없는 것이죠. 성령님께 항상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오늘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면 감옥에 가도 붙들려 가도 내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하신 말씀을 주시고 벗어날 길을 주시고 회개할 길을 주시고 지혜롭게 살아갈 방법을 주시고 모든 것을 챙겨주시고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붙들고 성령님께 반응하며 살아야 된다. 한마디로 성령님을 존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님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말씀, 성령님은 다 존중한다는 거예요. 존중하면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분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진정한 생명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항상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샬롬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